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30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30장, 어찌 치우치는 마음이 있겠는가? 불견 정추 언이 영유 편당가. 맑거나 거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맑은 것, 이 가는 것, 추한 것, 거친 것, 영유 편당. 어찌 있겠느냐? 편당이 있겠느냐? 어찌 나누고 치우치는 마음이 있겠는가? 불견 정추원이 영유 편당가.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그걸 아예 안 봐.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 어찌 한쪽에 치우침이 있겠는가? 편당이랑 무리를 짓고 서로 다투는 것이거든요. 성성적적한 고요 속에서도 미운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일체 시비 분별이 끊어진 일공, 하나의 공. 그 하나의 공에 무슨 개념이 거기에 따라 붙을 수가 있겠는가? 다 모든 것을 분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시비 분별이나 편당이나 다툼이 필요가 없다. 하나의 공이 양단과 하나인데 거기에서 무엇이 세밀하다, 무엇이 거칠다, 그런 그 마음이에요. 따라서 공이 곧 공이 아니고 공 아님이 곧 공이라. 그대로가 원흉무해로서 자유자재 대해탈인데 세밀함이니 무엇이 거칠다, 이것이 어디에 기울, 거기에 편당, 편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편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신신명을 공부하면서 승찬 스님의 말씀을 먼 세상 얘기로 들어서는 안 돼. 수천 년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지금 바로 승찬 스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 왜? 신신명 강의를 통해서 거울을 바라보듯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 그 마음으로서 신신명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조해보고 비교해보자. 신신명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 보면은 신신명 강의에서 승찬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소식, 본래 마음의 고향 소식을 그대로 좀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다 부처라고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승찬 스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신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달으라.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모자란 것을 어디 가서 구워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도 아니다 그 말. 누구에게나 본래 갖추어진 그런 무한 능력을 그걸 깨닫는 일이다 그 말. 그런데 우리 범부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세상 일에 쫓겨서 본래 갖추어진 그 무한 능력,
본래 부처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찾으려는 그 노력에는, 거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관심을 안 가져. 자기가 부처인 것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어쩌면은 너무나 큰 무한 능력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조그만 그 욕망에 붙들려서 그 욕망에 심부름을 하느라고 한평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사윤회의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신명 30장에 불견정추원이 영유편당가,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니 그걸 바라보질 않아요. 그런 생각이 없어.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 참 소중하고 우리들에게 꼭 간직해야 될 그런 그 법문으로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불견정추라,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밀하고 거친 것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 영유편당이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사람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 분별해서 거기서 차별이 나고, 차별해서 다툼이 나오고, 다툼에서 전쟁이 난다. 분별심으로 인해서 생사와 고락, 그것이 생겨. 생사. 전쟁과 평화, 건강과 병마, 늙음과 죽음, 성공과 실패, 얻는 것하고 잃어버리는 것, 사랑과 증오, 호감과 비호감, 단명과 장수, 또 안락사와 급사, 행복과 불행, 지옥과 극락,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분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다 그 말이에요. 분별. 자꾸 나누어 봐. 나누고 거기에서 다투고 분쟁을 하고 편착을 하고 거기에 착심을 갖고, 인과 윤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성질의 관계가 이 내 마음에서 그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거기서 비롯된다고 말. 어느 한쪽만을 취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랜 세월을 거치더라도 시절 인연을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 그래서 좋은 것도 문제고 좋지 않은 것도 문제고 성공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 이 두 가지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은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좋은 것은 나쁜 과보를 낳기 때문에 문제고, 나쁜 것은 나쁜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다. 태어남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닌 까닭은 무엇이냐. 결국은 죽고 사라지는 인과의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성불, 부처가 되는 것. 핵심 가르침이에요, 핵심. 부처가 되라.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지 않는 중도의 마음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중도 사상으로 보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 100번 양보로 해서 12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고락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색성향미 촉법이 육경이 작동하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 어디로 가느냐? 육근과 육경이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좋고 나쁜 그런 감정으로 귀결이 된다고 말. 무엇은 이러이러해서 좋고 무엇은 이러이러해서 나쁘고 귀결이 그리 돼. 좋고 나쁜 대로. 그러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인과가 관계가 서로 엉키게 돼. 끊이지 않게. 그래서 윤회를 하고 거기서 그 결과로 고와 낙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표정과 말, 손짓, 발짓 등 일거수일투족을 오만 가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들고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감정을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 좋은 표정, 좋은 매너, 그래서 좋은 거래 등 좋고 나쁘고 좋고 싫은 분별심을 이미 딱 정해놓고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 분별심 때문에 거기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그 감정만을 찾고 좋은 것만을 선호하게 돼. 그러나 분별은 그 자체로 두 가지 것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좋은 것과 싫은 것. 근데 설사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든지 나쁜 것을 선택하든지 결국은 인과에 의해서 다른 한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해가 뜨는 원인, 마치 해가 떠 동쪽에서 해가 뜨는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 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언젠가는 지게 돼 있다 그 말. 밀물, 바닷물이 밀려와. 밀물이 원인이 있게 되면은 언젠가는 물이 빠지는 썰물의 결과, 그 인과 과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밀물이 들어오면 언젠가 썰물이 생기게 돼. 그것이 인과의 작용이다 그 말. 따라서 고락의 감정도 이와 같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가 따라. 진정한 공부인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통해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그런 그 분별심을 내지 않도록 거기에 표준을 잡고 공부를 하자고 말이에요. 분별심을 자꾸 쉬는 공부. 좋다 나쁘다 싫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쁜 감정을 나누어서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왜냐? 즐거움과 괴로움의 고락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인과의 과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좋으면은 싫은 과보, 싫으면은 좋은 거.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해서 지켜나간다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고락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의 표준,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즐거움과 괴로움의 그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그 공부, 분별심을 내지 않는 공부, 그것을 명심해서 그 마음을 고치고 그것을 공부의 표준으로 삼고 나가면은 산을 올라갈 때 마치 8분음선 정도를 넘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우리가 근심걱정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다고 말. 또 말씀드립니다. 신신명에 불견정추라, 세밀하고 거친 것을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영유 편당이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밀함과 거칠음이 기우는 편당을 벗어난 그런 진리의 삶, 치우침이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거든. 어떤 분별에 묶여 거기에 착심이 생겨 거기서 괴로움이. 그러나 세밀함과 거침, 아름다움과 추함, 이것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이원론적인 사유 방식이 거기서.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늘 한결같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거기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그런 그 분별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치우침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니까 고통과 분만이 없다. 우리가 권리가 사라져버려. 일체 온갖 번뇌가 사라져. 그럼 그 자리가 어떤 경지냐면은 삼매. 번뇌가 사라지면 삼매가 와요. 삼매의 경지에 빠지게 되면은, 그 경지에 들게 되면은 모든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그 경지, 삼매에 들게 되면은 무엇이 세밀하다, 거칠다, 빛이다, 어둠이다, 모든 일체 시비 분별이, 그 시비가 사라져. 큰 공의 세계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 하변적인 그런 현상 세계를 바라보면은 많은 것이 바라보이고 다양하게 보여. 좋은 것, 싫은 것, 나쁜 것, 그게 보이지만은 근원적으로서는 본체를 본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 존재 그 자체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우주를 하나로 보는 세계,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생명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만상, 제한만상, 그 세계. 그러나 그런 세계인데도 각각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듯이, 물건마다 이름이 다르듯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제한만상이다. 다 본래 하나. 지금 정과 취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종경 변위품 13장에 보면은 이 정과 취에 대해서 재미있는 예화가 좀 하나 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침하여 한 도인에게 도를 물었더니 즉심 시불이라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에 집신 세벌이라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 세벌을 외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 하며,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 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도를 깨쳤다 하니, 이는 도를 얻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이는 말이니, 우리는 이미 정한 바 주문이 있으니 그로써 정성을 들임이 공이 더욱 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과 추는 여기서 말한 이 정과 추가 아니라 이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할 정. 그리고 추는 이 추할 추자거든요. 다규에 그 귀신 귀자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정밀하고 거친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깨끗한 것하고 추한 것, 더러운 것,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예화에서 이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이 정한 대로 떼어달라, 깨끗한 대로 떼어달라. 그러니까 이 고기를 파는 그 고기 장사가 화가 났어. 자기는 깨끗한 고기, 맛있는 고기, 좋은 고기를 가지고 파는데 와서 고기를 깨끗한 대로 떼어달라, 정한 대로 떼어달라.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칼을 꽂아 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참 이 다양한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깨닫기도 하는데, 아침에 마당에 비를 가지고 청소하다가 돌이 떼그르르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 고기를 사러 온 이 사람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계속 고기를 사러 오면서 정한 대로 깨끗한 대로 정한 대로 그 생각만 하고 왔을 거예요. 고기를 정한 대로 사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고기를 파는 사람이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이 정한 것하고 더러운데 정과 추에 대해서 그 분별하는 마음이 그대로 그냥 여지없이 깨져버린 겁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 더럽다고 하는 것, 그 생각, 그 생각을 놔버려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흔히 큰 기업체를 작은 기업체보다도 선호하는 경우야. 자꾸 사업을 벌리려고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큰 기업이 그것은 최고고 작은 기업은 이것은 기업도 아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 그 말. 또 명문대학, 또 지방대학을 비교할 때도 명문대학은 좋은 것이고 지방대학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불견정추,
정밀한 정밀한 것과 거친 것, 여기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과 추의 그 예를 보더라도 어디에 편견을 갖지 말라. 왜? 편견을 가지면 거기서 비방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서도 큰 기업과 작은 기업, 또 명문대학하고 지방대학, 명문대학은 좋고 지방대학은 나쁘다, 큰 기업은 좋고 작은 기업은 나쁘다, 그런 그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보면, 그런 그 편견이 없고 보면은 편당을 질 것이 없고 다툼을 가질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신명 제31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태도 채관하야 무이 무난. 이건 쉬울 자고 이건 어려울 난자. 태도는 본체가 넓을 관자잖아요. 태도는 본체가 넓어서 쉽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다. 신신명 첫 장에는 지도문안으로 시작하지요. 지도문안.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제1장에서 말씀하신 지극한 도, 지도문안. 지극한 도, 태도나 이 지도나 마찬가지다. 가장 높은 진리, 이것을 태도라고 그러고 지도, 지극한 도라고 말한다. 가장 높은 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그 뜻이야. 그 자리가 바로 참 진짜 나자 진하다 그 말. 진화의 체는 관대하고 넓고 넓어. 어디에 걸리고 막힐 것이 없다. 그것을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도 않다. 관대하고 걸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대로 받아들이고, 또 가겠다고 오면 보내주고, 깨끗한 것이 오면 깨끗한 대로 받아주고, 가겠다고 오면 보내줘. 그것을 관대하고 걸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 자녀들아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것이 더럽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왜? 부모라고는 관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다 예쁘게 보이고 다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 진화의 체, 참 진짜 나의 체는 너와 내가 하나가 돼. 한일자 필공자 일공이 된다 그 말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능과 소가 사라져. 그래서 하나의 체가 되고 또 일공이 된다 그 말이야. 자, 여기에서 중생의 집착이 사라진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길도자 도라고,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소연령 늘 갈망을 하고 있다 그 말. 근데 신신명 1장에서 지도문안이라 지극한 도를 얻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희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공부해라 된다. 여기서도 태도 채관, 무의문안,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자, 중생의 집착이 사라지는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우리가 지도라고 그러는데, 도라고 그러는데, 이 도가 들어서 이 세상의 온갖 인연 삼남만상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어. 그러니 그 크기가 한량이 없어. 허공보다도 크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큰 대자 길도자라고 해서 태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태도, 큰 도. 제한만상이 된 마음이죠. 어떤 중생은 미웠고 어떤 중생은 싫은 게 아니라
모든 일체 만상, 일체 중생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제한만상이 된 그 부처님의 마음, 그 마음자리가 큰데 짜 길도 짜다 그만.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이 태도의 바탕에 내가 그 자리에 녹아 들어가게 돼. 무아가 돼야 진화가 된다고. 무아가 돼야 거기서 진화가 나와. 그러면은 도안내가 하나가 된다. 도안내가 하나가 돼. 여기서 어떻게 도를 닦은 것이 쉽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도안내가 하나가 되는데 나를 놓아버려. 나를 비워버려. 무아가 돼. 진화가 돼. 진화가 되면은 태도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태도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다고 하는 일은 무의문한,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문제가 없다 그 말.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늘 자기라고는 생각,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 내 집, 내 식구, 내 가족, 내 직장, 우리 집. 그 틀에서 벗어나지.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잣대질을 해. 평가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딱 마음 가운데 상이 들어가지고. 이거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여우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굴로 들어가면서 혹시 누가 뒤에 따라오지 않는가 계속 뒤를 바라봐. 이 호의라고 그러잖아.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중생들의 마음이 꼭 그래. 부처님은 그 말씀, 그 간절한 마음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말. 호의불식이야. 여우 같은 의심을 쉬지를 않는다.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 돌아보기를 반복해. 부처님 말씀을 요리조리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고 받아들일까 말까 하고 그러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일공이 되었을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그러면 일공이 된다고 말. 만법과도 하나가 되고 일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태도체가 관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쉬운 것은 아니다. 무의문한 이렇게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쉽지만은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것이 된다.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쥐어줘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무상대도는 그 근본 바탕이 넓기로는 진시방무진허공이라. 여러 억, 천, 만 개를 합쳐 놓아도 그 속을 다 채우지를 못한다. 이 같은 무변허공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 자성에다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태도의 본체는 그 바탕이 넓다고 한 것으로서 무궁무진하고 무한무변한 것을 의미한 거예요. 한도 없고 가시 없어. 이 태도가 태도의 본체는 넓어서 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다. 그 자리를 알고 보면은 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다. 본래 스스로 원만이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 원만 구족은 그 마음이 갈마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쓸 줄을 모른다고. 조금도 어렵다거나 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래 스스로 원만이 구족하기 때문에 대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취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태도를 성취하려면 참으로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노력이 필요하므로 쉬운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이다. 곧 쉽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편견으로 하는 말뿐이다. 편견이라고 말. 이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 있는 태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므로 이러한 쓸데없는 지견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그 지견, 잘못된 견해, 그 망견,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바르게 듣지를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어떤 그 옳지 못한 견해에 집착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길도자 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요. 지도,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높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깊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넓을 수도 없는 가장 지극한 진리로 가는 길, 그것이 지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없는 높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하고 극락세계로 사는 길이기도 하다. 참 간절히 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지도를 나르셔서 지극한 도로 그 깨달음을 얻으셔서 거기에서 극락을 수용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염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길이 천갈래 만갈래가 있는데 모든 길 중에서도 깊을 심자 10층 가장 깊은 곳에 참진자 나아자 진화로 가는 길, 우리 교도님들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 길로 가면은 그것이 바로 지도요. 깨달음이 얻을 수 있고 도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태도채관이고 태도는 본체가 넓고 넓어서 무의문한 그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쉽고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 그 말이야. 무의문한이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쉽지만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된다 그 말이야. 중생의 집착이 사라진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는 도라고. 도가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인연 삼남만상을 빠짐없이 그대로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허공보다도 더 크고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대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이 대도의 바탕에 내가 녹아 들어가. 나 자체가 바로 도가 돼. 그래서 여기서 뭐 도를 닦는 것이 어렵다, 쉽다 그런 마음을 낼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도 무의문아니다. 자,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인과의 과부에 걸려서 괴로움이 있더라.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분별과 고락의 감정을 방아착을 해야 된다. 분별고락, 분별고락, 분별고락 그것을 놓고 그래야 인과를 넘어설 수가 있다. 대도채관이라. 대도채관. 대도는 바탕이 너그러워서 무의문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이 대도 무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도 무문. 큰 도는 문이 없다.
이 말씀은 송나라 선성 그 해계 스님께서 지으신 책 가운데 대도무문 천차유로, 즉 큰 길에는 문이 없으나 길이 천차유로, 천갈래 만갈래 현길이로다. 거기서 이게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이게 비롯이 되었거든요. 대도는 깨친 마음이라는 뜻이 된다고. 대도. 마음을 깨치면 모든 그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져. 천만 가지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 그래서 대도무문이 되고 되면 그 자리에 되면 들고 나는 문이 따로 없다. 그래서 대도무문.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 편안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당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로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도로 가지고 간다. 하늘에 보고 침을 뱉으면 결국은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이 묻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무것도 바라고 욕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배는 고프지만은 마음이 편안해. 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극락이고 편안한다. 이 정도의 마음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인과이치를 확실히 믿고, 인과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셨어. 거기에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된다고. 인과를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인과를 확실히 믿으라고 말. 또 모든 그 공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몽환포영, 여로 역전, 그냥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전기와 같다. 번개치는 것과 같다. 그런 그 올곧은 신심, 거기에 눈곱만큼도 틈이 없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인과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두 마음 없이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인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얽매이지 아니하고. 업으로 뭉쳐있는 본능적인 그런 탐심, 진심, 썩내는 마음, 취심, 이 삼독심이 일어나고, 삼독심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오만 가지 그 망령된 생각들이 크게 그 딸려가 가지고 그 본능, 우리 본래 그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 거기에 따른 인과의 과부로서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게 돼야 그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와지느냐, 이 삼독심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딸려가기 때문에 이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여실히 알고 한치의 의심이 없는 올곧은 신심, 그 마음으로서 인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는 거기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일어나게 되므로 무한 반복하는 그런 도도려 같은 윤회의 괴로움이 거기서 와집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갈수록 구의경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논어에. 부부간에도 그렇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도 있고 상대방을 늘 공경하는 마음을 오래 두면 될수록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구의경지하는 마음, 오래 둘수록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 말씀을 표준을 삼아서 대인관계라든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표준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